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이끌고 온 성을 소동하게 했기 때문에 밤에 성을 빠져나와 베레아로 가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 본문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대부분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고상한 성품을 가져서 말씀을 잘 받아들였으며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는 베레아까지 와서 사람들을 움직여 소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베레아를 빠져나가 이 바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들의 마음을 준비된 마음으로 또 열정적인 마음으로 전심으로 등과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서 그들이 어떻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는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간절하게 받은 후에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현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 홍수는 물이 넘쳐나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쓰나미 같은 수준으로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서적을 한 권 사거나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이 소책자라도 얻게 되면 너무 좋아서 밤새 읽고 몇 번씩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만큼 책이나 문서가 귀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책들과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서 오히려 책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가르침과 설교, 책, 정보 등을 접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그런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은 정말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근거는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바울이 말한 것과 같으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신천지 이단이나 구원파,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주장에 맞게 골라서 부분적으로 발췌하고 또 궤변을 통해서 혼란케 한 후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여 착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천지 이단이 포교하는 방법인 이 성경 공부는 교회에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기능을 하지 않고 성도들을 방임하자 이단이 그런 약점을 뚫고 들어와서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파가 구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현혹하기 때문에 구원이란 말이 잘못된 것처럼 인식되어 버린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하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안다면 그는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며 그가 우리 주님보다 더 뛰어난 자, 곧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교리가 종말론입니다. 이런 일로 이런 가르침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이단들과 거짓된 가르침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듣고 또 확인해 보았다면 그들에게 현혹되거나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듯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믿어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확인해 보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나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